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결국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핵심 1절부터 6절까지 어제 내용의 기준이 진리와 사랑에 대한 권면이에요. 진리와 사랑인데 진리와 사랑은 우리 십자가 정신 신학적 표현으로 진리와 사랑 이랬는데 구약의 율법 정신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는 원칙입니다. 말씀 하나님 법의 기초로 해서 공의로워야 정의로워야 되고 이제 그걸 진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니까 진리 그 진리는 진리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한 타스에 한 길이에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들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길 진리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게 같은 길이에요. 같은 방향 지성소로 가는 길입니다. 그 중심을 한마디로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때 진리의 길 진리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죠. 원칙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 거예요. 이것은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나 다 이런 분들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감정이나 흥분 상태가 아니라 냉철하게 감정이 섞이지 않는 영역에서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일지라 독생자일지라도 십자가에 그 죄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다. 철저하게 공의를 집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공의와 사랑할 때 그 공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여기 있는 진리이고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1절부터 이제 진리, 그다음에 사랑 나오는데 사랑이 이제 우리가 아는 감정적인 영역이죠. 사랑.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리고 포근합니다. 참아줍니다. 희생적입니다. 잘 섬기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거스린 사랑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막 바꿔버려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법을 바꿔버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그대로 집행하시지만 동시에 자기가 대속을 한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사랑을 완성해야 되니까 내가 대속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당할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철저하게 이게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같은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히 요한 서신의 배경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제 1세대 끝나고 2세대들을 향한 믿음의 부흥을 주기 위한 메시지다 보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 2서를 쓸 때 여기 보면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누구냐면 본인은 장로라 그랬어요. 장로 1절에 보면 어제 거 보면 1절에 장로란 표현은 영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나는 장로인 나는 할 때 이 장로는 그 영어로 보면 정관사에 호가 붙어요. 호. 그래서 호라는 헬라어가 더 그래서 그 장로다. 그래서 the elder 장로인데 어떤 장로냐면 그 장로. 그러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때 장로들을 다 죽고 리더자가 다 죽고 다 없을 때 요한만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장로님 있잖아. 그러면 그 요한이지 다 아는 그 책, 그러면 성경책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호칭. 그러면 그 장로, 내가 장로야, 장로인 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호칭과 달리 사도다 뭐다 그게 아니라 장로로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교회 감독과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그렇게 절대적인 가장 교회권 안에서의 가장 높은 권위 위치에서 내가 말을 한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너희들이 그 장로금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 사석이 아니라 공석에서 얘기할 때는 법적인 어떤 권위가 좀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차 마시고 밥 먹고 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거와 별개로 공적 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한다. 그럼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장로로서 기록한다는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권위, 너희가 다 인정하는 교회의 권위를 가진 위치에서 내가 다정하게 말할 수 있지만 공적 위치에서 분명하게 얘기한다.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미혹과 이단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심지어는 치리해야 되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권위의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다른 거가 달라요. 누구냐면 부녀와 그 자녀들,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부녀와 그 자녀들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보통 남자들을 개조하는데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 근데 아이들은 보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뜻은 가장 연약한 자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은 부녀들이죠. 여자들이에요.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녀와 이 자녀들, 여자와 아이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가정에서 보통 이제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죠.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내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작은 것 하나 줘도 막 어머 그래요 하고 호호호 그러잖아. 깔깔깔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깔깔깔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왜 그걸 그러냐고 따지고 이렇게 잘하지만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따뜻하고 희생적이고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말만 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공감을 안 해주고 그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답을 막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주 몇 년을 살아도 벽 보고 얘기한 것 같아. 아주 그냥 따뜻하지가 않고 차갑기만 하다고 막 그렇잖아요. 사랑이 왜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성적인 게 더 분명하고 여자들은 그것보다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게 풍부합니다. 작은 것 하나 줘도 감사하고 막 웃을 줄도 알고 또 작은 것 때문에 막 감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 편에서 굳이 본다면 남자들은 공의, 진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사랑 쪽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대상 안에서 남편들아 너희는 사랑하라 그 말은 감성적인 영역을 풍성하게 해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라. 율법적인 교회는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 이제 은혜와 따뜻함으로 가다 보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잘 가르치는 교회이지만 구제와 성교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구제와 성교를 잘해. 막 바퍼하고 막 헐번 사람들 보면 막 채워주고 긍휼은 많은데 그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봐. 그냥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이 마지막 때 이단이나 이렇게 영적 전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 마지막 때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렇게 요즘 막 사기치고 이런 거에서 쉽게 넘어가는 쪽은요. 어린아이와 또 부녀들, 여자와 어린아이들. 이건 공의와 원칙보다는 감정이 많이 호소하니까 거기에다가 따뜻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혹을 할 때는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어머 그래요 하다 보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감정이 발동되면 이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뭐 갔을 때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서 분별이 돼도요. 내 감정이 딱 꽂히면 아무리 비싸도 결국 뺑뺑 돌고 나서 그거 산다고요. 감정이 그렇게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질 때 다 넘어질 수 있죠. 다 넘어질 수 있지만 사탄이 창세기에서 하와를 먼저 미혹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다 그러면 예수님을 공격하기보다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감정적인 영역이 풍성한 사람들일수록 자꾸 시험에 들고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여자와 어린 아이 가장 연약하면서 감정이 치우칠 수 있는, 아직 진리에 잘 서 있지 않는 영역일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부녀와 여자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의 대상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남편들이 할 일이 그거라는 거죠. 또 여기서 남자들에 대해 얘기를 안 하지만 교회 전체 가운데 말씀의 기초에 딱 더 치중해서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쪽, 이렇게 서로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약해지고 진리가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과 세상적인 교훈, 이단적 가르침에 그냥 쉽게 빠져서 속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이 얼마나 교모하고 이단이 얼마나 가짜이냐면, 아니 진짜 진리면 대놓고 처음부터 선포를 해야죠. 나는 신천지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인간적 정의나 친밀함, 인간적 친구 한 번만 만나죠. 나는 같이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면 이런 주제의 공부고 나 이 정도 해봤는데 또 이런 내용이야 하고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유 집회인데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같이 가보자 이렇게 딱 드러내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나와 같이 뭐 이렇게 자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인맥과 따뜻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내용은 가서 이제 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는,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 하고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제가 어떤 정치 또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알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공약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KT 뭐 이렇게 뭐 전철 그러고 뭐 공항을 하고, 그때 이슈에 크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떤 정치 방향과 노선과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정치를 해온 사람인가, 그게 옳은 자기 철학에 공부가 안 돼 있고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민생의 이슈들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당당하게 밝히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되면 되는 거예요. 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보면 꼭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학연 지연 전라도 막 이러고 뭐 경상도 그리고 서울 뭐 맨날 그런 거 나오고, 그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 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약할 때는 이렇게 자꾸 감정에 관계에 호소를 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7절과 11절의 쭉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미혹적인 이런 일들인데, 자 9절, 10절, 11절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 하나님 너희 안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모신다 함께 있다, 그래서 뭐 영원한 관계죠. 영원한 영생 구원 받았다 그 얘기고, 다시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1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던 진리와 사랑의 공의와 사랑, 율법 정신. 진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그 얘기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리스도의 개념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왔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반드시 육체에 부어지니까 머리에 부어지고 몸에 부어지고 우리 구원이 들어가 있고,
그분의 인성, 그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1절과 6절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약해 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 함께 있다겠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특히 형제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이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여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 대신 주님의 오심, 또 형제를 사랑하신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거하는 자다, 그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의 교제, 또 사귐, 코이노니아는 뭐냐? 형제와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함이 그랬잖아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이 형제 교회.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와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멋진 핸섬한 자, 멋진 친구, 또 세상에 잘 나간 친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면 그리스도인 교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 개념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운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상관도 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여기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거하자라는 사귐이에요. 사귐. 접촉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산속에 살아야지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나에게 접촉해 오는 걸 말해요. 누군가 나한테 주사를 놓는다 그러면 무조건 맞으면 안 되죠. 어떤 주사인지를 알아봐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병원은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지만 병원이 아니라 옛날에 야매처럼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양만해서 막 나아진 거 그러면 그거 맞다가 죽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잘못 맞고 죽기도 하고. 함부로 주사 다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누군가 이 잘못된 이 교훈, 확실한 라이센스, 진리와 사랑인데 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나에게 나온다, 주사를 놓으려고 온다, 그러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하는 것조차 그 악한 일에 참여한 거라면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기서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다. 참여한다, 이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사귐, 나눔, 참여, 교통, 사귐, 동참,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면 영적 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네 집에 들어가든 평강하는요, 샬롬 하라. 기억나요? 샬롬 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 거고, 혹시 그 집에서 거절하거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그러면 너희가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다시 온다, 이거예요. 온다. 영적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할 때 누가 축복하면 아멘 해요. 같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 또 우리도 그를 축복합니다 하고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 이게 거룩한 영적 전이면 우리 안에서 큰 유익과 축복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영적 전이가 올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또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자, 그러면 제일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과신하고 더 안정적인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강하지만 힘으로만이 아니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 많은 나라들에게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되었느냐? 그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귀신들 문화 속에 솔로몬이 물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통하지 말라, 통하게 말라. 이게 통하다 하면 오고 가다 그런 건데 뭔가 오고 가는 일이에요. 뭔가 오고 가는 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희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에게 연애하였더라. 통했단 말이야. 인사하고 통하고. 그랬더니 거기 신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쫓아가게 돼 있다. 참 이게 이 세상에서의 약점인데요. 깨끗하게 막 씻고 나온 사람하고 지능탕에서 막 뒹굴고 똥물 묻은 사람하고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백일 때 둘이 악수를 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손해냐면 100% 깨끗한 사람이 손해예요. 5대5가 아니라고요. 부자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 일단 같이 동업을 하자. 누가 손해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통하지 말라. 누가 손해냐? 믿는 자가 손해예요. 특히 부정에 관한 거라면, 죄에 관한 거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신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정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단 교리들이 상식적으로 진짜 말이 안 돼요.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걸 믿고 가는지 몰라. 하여론 집은 할아버지 백마 탔는데 그게 신으로 보여지냐고요. 아니 무슨 개콘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아니 막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 눈물을 흘리고 신처럼 믿어진대. 어떻게 그렇지?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보여주면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웃는다고요 정말. 근데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기 성경 공부 몇 번 하고 나중에 사진 보여주면 좀 충격받다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총회장님 하면서 받아진대요. 왜 그럴까요? 영적전이에요. 영적전이. 쫓게 돼 있어요. 쫓게 만들어요. 이성을 이겨서 쫓게 만든다고요.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관한 영역이고요. 그 영역에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면 악한 영에게 잡히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도 믿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내가 이성이 분명하고 정확히 서 있는 사람들은 물건 사러 갔을 때도 사고 싶은 것만 딱 사갖고 오고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흐려진 사람은 그냥 가서 뭐 있나 하고 보면 100% 대부분 뭐 있나 뭐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뭐 있나 보러 왔다 그러면 전혀 원하지 않는 거 사갖고 간다고요. 그게 어디에 호소된 걸까?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이에요. 마음이 허할 때 와서. 그게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이렇게 된 거나 싶은 것을 감정이 휩쓸렸을 때는 그걸 산다고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믿어진다고요. 쫓게 돼 있다고요. 내면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건 특별한 장소에도 일어나고 특별한 사람 때문에 특히 가족 중에 한 사람, 친구, 또 지도자 이런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상식도 안 맞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게 무너져요. 감정에 연연하면, 통하면, 서로 연결되어 묶여 있는 게 있으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막 꽃뱀이니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알면서도 남들이 바보야 그래도 이 완전히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라고 드러났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아는데 그 사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라도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한다고. 정말 미치는 거죠. 정말 가족들은.
그게 그 연인 사이라고 얘기하고 빠져들게 만드는데 한쪽은 사기꾼이다 시시 웃고 걸려들었다고. 한쪽은 진짜 그게 아닌 줄 이성은 안 돼요. 근데 늪에 빠지는 것처럼 못 나와요 스스로. 그래서 부도덕하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불의한 건지도 알면서도 간쓰게 다 빼고 자기 회사에서 막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정신 못 차려. 잡혀도 정신을 못 차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빠지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감정이 개입되면 항상 그래요. 보이스피싱도 두려움을 줘요. 보이스피싱 우리가 두려움을 줘요. 이단도 두려움을 줘요. 경고를 줘요. 그래서 뭐 깊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애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주지만 대부분은 경고를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 감정을 일단 확 띄워놓은 상태에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이렇게 네가 산다고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빠져들게 만들더라. 감정과 연결되면 제일 위험해요. 감정과. 그러면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주관하는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전이에요. 영적 전이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목적이 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면 함께하기 힘들죠.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마음들이 다르면 또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팀원들 마음이 다르면 깨져요.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이다. 맞아요. 점심시간 됐어요. 가죠. 근데 마음이 달라. 하나는 무조건 짜장파하고 짬뽕파. 막 싸워. 그러면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목적은 좀 다르지만요. 사실은 마음이 같으면 막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게 마음이 갈라져 갖고 너 이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그러면 절대 같이 못 먹어요. 근데 짬뽕이든 짜장면 뭐가 중요해요. 같이 먹으러 같은 집 가서 자기가 시켜서 같이 밥 먹으면 되는데 마음이 같으면 목적이 달라도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이 다르면 안 돼요. 영이 마음이 같아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이 같아야 되고 함께 장소와 시간과 목적을 향해 가는 이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임 속에는 같이 방향을 추구하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또 스피릿이 같아야 돼. 영이.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약속이 말씀이에요. 약속.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누구라도 자기 중심으로 서 있는 자기파가 있으면 친일파가 되는 거고 마음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 있는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 있어야 이런 영적 전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약자들이 감정적인 영역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런 미혹과 이단에 금방 휩쓸려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속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멀어질 수 있고 오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허미하고 겨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나중에는 다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귀합니다. 거듭난 생명이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게 그렇게 빛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생명이 그냥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죄 문제와 씨름하다 죽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전이는 원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우리의 감정, 연약함 그런 영역들을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자와 아이의 영역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에서 어떤 그룹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 사람 안에도 어떤 믿음의 영역들은 당당하게 서 있지만 어떤 영역들은 약해요.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영역을 오면 훅 내가 넘어진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거기는 부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 안에 연연해 있는 거. 거기에 내가 약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강건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요, 어느 순간 나도 함께 자라가요. 금방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아도 불평, 원망, 세상, 문화 막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신앙이 흐리흐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이런 진리에 서 있고 또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향기처럼 퍼져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영향력들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적 일을 감당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 집에 모여서 함께 불태우고 서 있는 게 필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 거기 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오는 거지. 내가 혼자서 아무리 지금 충만해도 혼자 가가지고 계속 다니고 사역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사역이 있죠. 이렇게 막 사창가만 다니면서 전도하거나 막 어떤 사찰 있고 막 이렇게 불교 문화가 있는 곳에 막 전도하고 사역하는. 그다음에 조직 깡패들 있는 데 가서 막 사역하고. 근데 그건 그 과정에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 가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변화의 물결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 미니스터리를 한다고 계속 그 동성애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이걸 하는 사람이 사명감 가지고 했다가 똑같이 마약하고요. 똑같이 무너져버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수사역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단체가 해요. 딱 선교회가 조직돼서 같이 움직인다고. 근데 혼자서 열심히 가지고 막 사창가 다니면서 복음 전도합니다 하다가 본인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마약 사범들 막 전도한다고 막 하다가 나 자기가 몇 년 뒤니까 사역자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환자로 빠져있고. 많이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막 문신도 같이 하고 왜 복음을 위해서 한대. 그러다 어느 순간 같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둔다면 결단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건 내가 현재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큰가는 별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얘는 뭐 옛날 최영만 씨처럼 등치가 막 2m가 훨씬 넘는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 바이러스 걸리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나 작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현재 믿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대단한가 그거 상관없어요. 전이가 일어나면 쫓아간다니까요. 그 모습 가지고 솔로몬도 쫓아갔어요. 쫓아간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쫓아간다는 게. 영적 전이가 이와 같이 크다.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영적 전이가, 또 친구를 통해서 영적 전이가, 또 두려움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이렇게 일어나요.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현상, 좋은 물건, 선물 받는 거, 이걸 통해서 영적 전이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사회 풍토, 문화 축제, 그게 전부 동성애와 연결된 문화 축제들이에요. 지금 겨울 무슨 뭐 축제 가서 보면 듣도 못한 외국 이름 하는 거, 그 원을 찾아보세요. 다 그 지역의 오래된 전통, 동성애 그런 문화 축제라고. 그게 지금 겨울 축제로 와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풍토 문화로 키워져 가면서 형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 거기 가서 같이 보고 오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영화, 책, 뭐 이런 거, 음악, 게임, 이걸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보지 않고 끊어버려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꿔서 이용하면 되잖아. 그걸 통해서 찬양 듣고 찬양 영상 보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늘 이용하면 더 낫잖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와 같이 지배를 해야 돼. 주권을 갖고 지배를 해야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들고 영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에 대한 지침을 이제 두고 표현한다면 이단에 대해서 디도서 3장 이제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멀리하라고 그럴까요? 멀리하라는 뜻은 하나님 주권에 맡겨라는 뜻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에게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이가. 접촉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 말은 이단에 대한 것을 예로 들지만 사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교훈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진리와 이 사랑,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세워줘요. 교회를 지탱해주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의 원리예요. 기준이 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가르침은 뭘까요? 공동체를 깨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율법 정신이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흐트리게 하는 어떤 영적인 좋지 않는 말과 소식과 그걸 전화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따로 만나서 쑥덕거리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질서, 교회 전통적인 사랑과 진리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사도 나누지 말고 듣도 보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 듣기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존심 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당신이 나를 뭘로 알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듣도 보지도 말고 손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걸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버려야 그게 더 강력하게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꾸 판단하는 사람, 이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 그건 이단과 같아. 똑같아. 왜? 듣도 보지도 못해. 거기다가 참여하게 만들고 깨트리는 거야. 이게 영적인 영역을 지켜가는 거라. 교회가 보세요. 이제 커져가고 사역이 커질 때 반드시 이런 그룹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분명하게 딱 믿음에 서 있고 목적과 방향, 영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 전이, 거룩한 임파테이션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장 바꿔놓고 자,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밥도 먹지 말아요. 임재하는 좀 잠도 자지 말아요. 무슨 목적이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하루의 영성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뭘 얘기하겠어요? 아멘, 아멘 안 해요. 그러면서 누가 시험에 들었나, 누가 조금 더 약하나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교회 안에서 질서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안 건들죠. 자기가 들통나는데 조금 비리 해석하고 미련해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러면 슬슬 가서 이제 접근한다. 밥 좀 먹자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큐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보니까 저도 약하지만 형제님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자고 했어요. 우리 둘이 힘을 내서 우리 둘이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어려운데 뭐 성교가 어떻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요. 이게 진리와 사랑을 무너뜨리는 거죠. 영적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커피를 얼굴에 쏟아버려야 돼. 나를 뭘로 하냐고, 나한테 커피를 사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칼에 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교회를 잘라내고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는 걸 내버려 두고 있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교훈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제 반대로 영적 전이를 얘기하면 이 말은 잘못된 미혹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장로라는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 권위를 가진 위치에서 권면하듯 하되 가장 연약한 자들이 권면할 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편이지만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이런 약자에게 다가서서 얘기하는 요한 사도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무난하자, 이럴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자. 그러면 더 충만해진다는 거, 우리가 서로. 더 적극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더 충만해지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뭐예요? 글로 말로 SNS로 보내기보단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왜? 친밀한 사랑을 더하자. 뭐 이렇게 다가와서 글로 문자로 쓰는 거 요즘 같으면 이제 뭐예요? 종이와 목으로 쓴다는 것은 SNS로 동영상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전화 통화하고 조금 가까우면 영상 통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보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영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영적 전이가 사랑의 전이가 더 많이 가는 거죠. 확실하게. 문자로 가면 덜 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때 또 연말 지금 다가오니까 연말 인사 받잖아. 신년 인사. 그때 저도 그래 보면은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어떤 카드를 2번, 3번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잘 나가는 이번 연도의 카드인가 봐. 이분이 이 목사님 나한테 보냈어. 좋네. 이런 것도 어디 있어 지금.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분이 또 같은 거. 이게 뺑뺑 돌아. 거기만 링크해서. 달랑 뭐 말도 없어. 그냥 똑같은 그거만 덜렁. 어떤 분은 사진 딱 보내고 밑에다가 또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요거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막. 자기가 제작한 그것도 아니야. 어떤 목사님은 연초에 저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던 제 사진을 이제 자기 카메라에 있는 거에다 글씨를 또 카드를 써갖고 제작을 해서 한 해 동안 고맙다고 보내준 분도 있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돌려요. 그냥 뺑뺑 돌려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마음이 덜해. 일일이 다 제작했다 그러면 또 고맙잖아요. 또 그래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또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좋은 건 뭘까요? 잠깐 시간 돼 가지고 짜장면이나 잠깐 먹고 잠깐 한 해 동안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훨씬 더 교제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카드 한 장보다 통화보다 잠깐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조금 더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이와 목으로 쓰는 걸 끝내고 싶지 않고 나는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풍성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영적 전이가 그래서 제일 어떤 사람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가? 네, 대면할 때 일어나요. 대면할 때. 결론 나왔죠? 네, 대면은 하나님 방법, 비대면은 가짜예요. 가짜. 비대면 가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 나 정말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어떻게 예배가 비대면이야?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데. 예배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죠? 사랑하면 더 보고 싶죠. 문자로 어떻게 멈추고 싶어. 문자만 만족한데. 아무리 사랑해도 문자만 만족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희생이고 고생이고 아니에요. 고생스럽게 희생해도 감사한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더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람은 예배 하나님 영의 생명 영적 축복 그러면서 비대면이 좋대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너무 사랑하면 평생 같이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평생 비대면으로 살겠대.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한데 죽고 살고 못 산대. 그럼 결혼해서 사는 거죠. 끝까지 대면하고 싶은 거.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근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대. 근데 비대면으로만 살지. 그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한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국에 서 혼자 살겠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상 보면서 평생 비대면 하면서 사랑한다고 나누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비대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그게 옳대요. 그게 맞대요. 그럴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이 지금 이 시대에 비대면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이 땅에서 딱 비대면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묶여. 자기 엄마인데 못 만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함부로 못 만나요. 전화 이렇게 해서 얼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그게 사는 거냐고요. 그게 감옥에 면회 가서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비대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가족인데 어떻게 비대면이 돼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 편지와 사랑으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을 편지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가능하다면 대면이야죠. 대면. 그래서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고, 새벽에 시간 눈 떠서 주 앞 말씀 앞에 서 있는 대면, 말씀을 대면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하루 영성입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전화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만날 수 있으면 동네에 있으면 밥 한 끼 먹고 틈 잠깐 내고 표현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면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항상 사랑으로 주를 만나고 맛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그 우리 자녀들에게 대면하여 더 무난할 수 있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